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지금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는 우리가 영성 회복을 위해서 5가지 기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계속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선호 권사님, 김강식 장로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바꿔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기둥은 순종하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대명령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한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라 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습니까? 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날 생명력 있게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라 또 인내하라 뭐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라면 이제 오늘은 이 생명력 있게 성장하라 세 번째 기둥을 보고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은 그 자체가 성장 과정이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그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묘목을 심어 놓으면 이 묘목이 자꾸만 이렇게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때로는 수십 미터까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수십 미터까지 성장을 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열매가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성장을 하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성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타고난 특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적 성장은 성도의 책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은 성도의 책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성일 것입니다.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친구 되었다면 우리는 이 온전한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녀의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바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하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녀들이
늘 유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이게 자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부모는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뭐 키가 안 커도 어릴 때 성장판이 열려야 된다고 요즘은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언어 훈련을 한다고 또 병원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죠. 마찬가지로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성장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퇴행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가 아기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의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제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은 필연적이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과 성령적이고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과 같다. 성경은 거울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닮는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면 그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온전하게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에 우리가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은 내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성장에 대한, 우리가 성숙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숙의 단계, 영적 성숙의 단계.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4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4단계가 있다. 첫째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12절에 자녀들과 다른 거죠. 아이들, 영적으로 갓난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간 아이들. 그래서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조금 더 성장하면 청년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아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 아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가 갓난 아이일 때 우리는 늘 이 아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그냥 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가 집에 있으면 뭐 칼이라든지 날카로운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게 없애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아이가 뭐 엄마가 주는 당근이나 영양가 있는 과자, 이것을 맛있게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동전을 삼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세신자이든 미성숙한 그리스도이든 간에 영적 갓난 아기는 분별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아기 단계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죠. 분별력의 부족,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나 진리에 왜곡되는 그러한 것들에 분별력 없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도 이 이단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공부해 봅시다라고 하면 쉽게 그곳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갓난 아이, 이것은 분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영적 갓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부모들이 자기 아기에게서 가장 먼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이런 것이죠. 그죠? 엄마, 아빠. 아이가 이해를 하거나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그 입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하면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무엇이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도들은 영적으로 미숙하든지 새로운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새 삶을 누리는 기쁨과 복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훨씬 더 빨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괴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이것이 나쁜 것이라든지 이러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금방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갓난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청년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유아기를 뛰어넘으면 성숙하게 되는데 성숙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요한일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이기었다라는 말은 영적인 발전 단계에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을 이미 정복한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이죠.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청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겼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그것을 뿌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악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우리가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유혹거리들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 그래서 사탄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지식 가운데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성숙의 단계가 되면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을 깨닫고 이것이 유혹거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과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게 된다. 여러분 헬스클럽을 왜 갑니까? 가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해서 우리의 신체의 힘과 에너지를 키워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육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근육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매일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이전 단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향상될 수 있었다면 이제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그 과정이 아니라 이제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말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영적 청년이 성경과 어떤 말씀의 지식을 얻고 그래서 끊임없이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영적인 아버지는 안식과 평온과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이해라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보다 더 훨씬 더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척도에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만물을 바라봅니다. 설사 그 시각 때문에 그 사람이 비하되고 때로는 그의 무지가 실제적으로 고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 단계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음이라고 말하죠. 흔들리지 않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음. 늘 아버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불리한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음을 견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마지막 단계, 영적인 아버지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내는 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구원에 이르는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었고 신앙이 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겁먹고 낙담하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과거에 배웠던 것을 붙잡고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했던 그 말씀, 옛날에 깨달아 알았던 그 말씀, 옛날에 배웠던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나 죄에 대해서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내하라라고 말하죠.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르치는 데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롭다라는 말입니다. 생산적이다라는 말이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성경은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있다. 나쁜 행위나 거짓된 교리를 꾸짖는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요. 하나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파괴적인 행위를 하면 성경은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성숙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통해서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꾸짖는다라는 말이죠. 돌이키게 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바르게 한다. 시험지를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에 오답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선생님이 이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왜 틀렸는지 모르면 참 답답하죠. 그냥 정답지를 보면 이것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면 좋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틀렸다라고만 하면 답답하죠. 성경은 우리가 왜 틀렸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깨닫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설명해 준다라는 말이죠. 바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의로 훈련시키는데 아주 유익한 그러한 단계를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것들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훈련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라. 끊임없이 죄를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삶 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핵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이 젖을 이렇게 엄마에게 갈망하는 것처럼 이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어버리는 것처럼 사모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렇게 갈망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한 우리 온 재직들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언제 죽을지 잡혀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서 청년기를 거쳐서 아비의 단계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예전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직분자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맡겨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깨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권능 가운데 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의 축복의 아버지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성장의 아버지 기쁜 아버지 교제가 아버지 중심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참으로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영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곳에 아버지를 속히 아버지 평화와 아버지 안정이 찾을 수 있도록 주여를 벌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야기에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를 벌어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분들에 죄옵니다. 하나님께도 오늘도 저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셔서 아버지는 거룩한 사랑과 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이 아버지 믿음을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서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를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드러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은혜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영이를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예영이가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는 일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취직이 아버지 취업이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순정한 길로 열어가 주셔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직장에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정이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선한 뜻대로 깨달게 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아정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케 해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밀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대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꼭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대로 깨달게 해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도록 주여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금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아멘으로 그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참으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9월 한 달 참으로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시며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날들이 가득한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82장 찬양하며 월삭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시리 노실 것 미리 아시고 주 노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노를 지키리 주 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노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노를 지키리 주 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9월의 첫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월삭의 예물을 통해서 이번 한 달 참으로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귀한 열매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